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보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바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회의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이 됐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었고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만 말씀을 전하기에는 전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지역에도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전해주고 또 그들의 복음을 또 확인해보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바울의 1차 여행, 선교 여행을 살펴봤었다면 이제는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7절에 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도 읽어봤지만 이 마가 요한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온 인물입니다. 물론 그 사정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하기로는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이 조카의 입장에서 이 삼촌이 분명히 그동안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많이
이제 인맥으로나 이 권위로나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인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바나바가 인정했다고 하지만 바나바 자기 삼촌보다 바울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은 이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좀 거리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육체적으로 지쳐서, 그래서 중간에 돌아왔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돌아왔다는 거, 그 하나의 사실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래서 단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 바나바는 또 얼마나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와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혔을 때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왜? 이 바울은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자인데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도 바나바는 그 바울을 옹호하고 내가 이 사람이 변한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바나바 덕분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그 성품이 어떤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울은 너무나도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울 시절 때, 사울의 그 유대교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도 잡겠다고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잡게 허가서를 써달라.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방해한 이 요한, 얘가 또 사고치면 어쩌려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기회를 뺏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 실수를 뉘우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19절인가요?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심히 서로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얼마나 서로 다독이면서 힘내서 가자. 물론 성품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너무나도 똑부러진 사람이고 바나바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역 가운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둘이 다퉜다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가 한 번만 하겠습니까?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사람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너무 똑부러져? 바울 너무나도 이게 참 인간미 없다.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 뭐죠? 이들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입니다. 즉 자기 어떤 권력이나 명예, 내가 어떤 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목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의도가 서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이 그거죠. 이들이 다퉜다, 인간적으로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끊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또 뒤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지금은 다투고 갈라지는 갈등이 있는 관계지만 나중에 되었을 때는 이들이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이제 굴보로를 가서 이제 저기 전에 갔었던 그 코스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또 한 팀은 저기 내륙을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 팀에서 두 팀으로 갈라져서 또 복음의 길이 2배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 각자마다 다른 역할로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였는데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의도한 바가 다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한 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예배가 더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전도가 더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기도가 더 중심이 돼야 돼. 그건 다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도 내가 볼 때는 이라면서 이제 조금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다 모여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좀 온순한 편입니다. 포용하는 성격입니다. 바울은 똑부러지는 성격입니다. 근데도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부분들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를 말하고 있고 저기는 나를 말하고 있고, 누구는 예배가 중점이고 누구는 기도가, 누구는 전도가 중점이다. 근데 이것 또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브로 섬 쪽을 통해서 나아갔고요. 이제 신라와 바울은 이제 저기 수리와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 안디옥 북쪽을 통해서 이제 터키 내륙 쪽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 같은 경우도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에 방문했던 지역이 더베였고요. 이제 루스드라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면서 그를 이제 신성시 하려고 했던 것을 말렸던 이제 그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를 바울과 신라는 5년 만에, 바울이 5년 만에 이제 방문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지역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바울이 그를 보고 데리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왜 데리고 갈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단은 디모데 후서 2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 확신을 받느냐? 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몇 절이었죠? 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아버지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또 그 할머니가 이제 이 디모데를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가 얘가 좀 잘 훈련시키면은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이것은 그냥 모태 신앙이라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2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도행전 6장이죠. 6장에서
그 7집사들을 세울 때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들 7을 뽑아서 그 교회 집사로 세웠던, 그러니까 디모데도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혼혈의 입장,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또 유대인만으로 계속 유대인만 딱 세우면 또 그 안에서도 약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헬라인의 입장도 유대인의 입장도 잘 알 수 있는 혼혈이기 때문에 얘가 딱 복음 전도자 세워지면 양쪽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의아한 점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지만 분명 바울은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적극 반대가 아니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왜 디모데가 할례가 필요할까? 3절 다시 보실까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넌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음표를, 의문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가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와 그 바울은요, 이제 간 동역자가 돼서 이제 여러 성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좀 확정되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막으십니다. 지금 그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른 쪽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 쪽에 앞에 이뤄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요, 그것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분명 주님을 위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힌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뜻, 주님 뜻이 아닌가? 다른 길로 갈까? 근데 그 길도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딴 길로 가는 것도 다 막혔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사역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면 그럼 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바울은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잠언의 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십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이제 뭔가 멈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멈추게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그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거구나 하면서 즉시 준비해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힘씁니다. 그게 10절에 곧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분명 바울이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혔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다시 그들을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든지 내 인생 계획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갈등, 불편, 그리고 불만들. 하나님이 일을 해도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시니까요.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막아버리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요나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기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저 원수들한테 내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나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이면 이 나라는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냥 절로 가라,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 다 준비하고 했는데도 아예 그걸 포기하고 딴 것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근데도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마게도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우리에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로 이제 갑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240km인데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인데 그 과정의 길이 얼마나 또 멀었겠습니까? 한참 주님의 말씀대로 쭉 걸어갔고 또 이제 빌립보로 도착을 해보니까 그 지역은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헬라의 식민지다. 약 200년간 그 헬라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지역.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전도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되어 있죠. 또 그 윗절에는 수일간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나 기도할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마을을 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회당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 이게 그 마을, 집들을 이사를 하면서 이제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매 절기 때마다 가기 어려운 멀리 있는 장소라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절입니까? 아까 그 13절에 안식일에라는 말도 있는 거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근데 그 안식일에는 뭔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멀리 가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런데 지금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빌립보에는 없어요. 이 회당을 세운다는 것은, 그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 그럼 유대인들 10명조차도 없다고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가 다른 종교에 물들어져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부담이 됐을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소를 찾다가 13절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정말 우연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일단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두아디라는 이 지역은요,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이제 그 염료, 옷, 그 염색 약을 만드는 그런 지역인데요. 당시는 이 물감 만드는 그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두아디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제법 거리에 있는 빌립보에 와 있다는 것은요, 이제 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좀 대리점을 냈고 출장을 이제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와서 이렇게 머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고 그 권력자, 좀 대단한 사업자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잠깐 또 15절도 보시면은 아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볼 때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 집에서 발언권이 얼마나 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세례 받아야 된다. 예. 지금 여기가 그 헬라 지역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 로마신을 믿는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예.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만큼 집에서도 또 이제 좀 그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좀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부족함이 없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세상적으로 상위 1%, 0.1%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정신을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독교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주님을 전부터 섬겨왔던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생각보다 이거는 좀 믿기지가 않은 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미리 예비해둔 사람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그 중간 뒷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그렇다기보다는 한 가정, 집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 무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좀 부유한 사람을 또 준비하셨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뭔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떤 상황, 어떤 그런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려고 그 여자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기보다는 말씀을 깨닫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어떤 어려움,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빌립보 지금 헬라 문화에 이렇게 묶여 있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고 회당도 없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이 싹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성경은 이 사람이 뭐 어떤 부자고 어떤 사업가고 대단한 사람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실 점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 삶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갈등을 마주할 때, 어떤 막힘을 겪게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쓰임을 하실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와 루디아 이야기를 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